네, 사도행전 67탄 제목은 외계인입니다. 외계인.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까지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고바고 갈리 디오니시오라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반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과 아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관,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의 방향성과 일반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방향성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허상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종교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즉 모든 인간이 신을 숭배해요. 모든 인간의 종교는 다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방향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방향성이에요. 전혀 다른 방향성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믿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믿음이 진짜고 우리의 안에서 출발하는 믿음은 다 아덴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종교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관역을 맞출 수가 없어요. 관역을 딱 조준해서 그 관역을 딱 맞출 수가 없어. 그 관역이 일로 와야 돼. 관역이 우리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표적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주시는 것, 그걸 이제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은 신을 사랑할 수 없다. 인간은 신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사랑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내용들이 바로 피조세계라는 거예요. 그걸 피조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 완전한 피조물의 개념을 말하는 게 성경의 팩트라는 거죠. 근데 또 인간들은 이런 방향성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꼭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성도가 무슨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뭐냐?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예정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정하고 이루셨으면 인간은 그냥 공장에서 찍어지는 제품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유의지를 좀 발동시켜서 우리도 뭔가를 좀 이렇게 할 수 있음을 좀 보여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예정론을 많은 교인들이 비판을 해요. 인간은 믿음이 없다. 예정론은 인간 쪽에서는 믿음이 없다. 전혀 능력이 없다. 티끌이고 먼지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음도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성화를 주셔야 우리는 성화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인간들은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으면 전도는 뭐하러 하냐. 그렇잖아요. 양과 염소가 태초부터 정해져 있으면 전도는 뭐하라고 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양들은 다 알아서 데려가실 것이고 뭐 하려고 하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정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엉터리다.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그냥 막 살고 그냥 돈은 뭐하러 버냐. 돈은 뭐하러 버냐. 그냥 대충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런데 인간은요,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피조물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피조물의 은혜. 그러니까 예정론은 철저히 피조물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피조물의 은혜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피조물이 된다는 건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거.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성경에서 이제 예정론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절인가요? 48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왔지만 믿기로, 그러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것도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정하신 영생을 주기로 약속한 사람들은 다 믿더라. 그래서 로마서 8장도 이제 예정론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29절, 8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피조물의 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서신서 중에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책이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예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선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만들어내신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아들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미리 택하신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자들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난 마음대로 막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선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막 살자. 어차피 나는 선택받았으면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선택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본받는다는 건 뭘 얘기해요? 제가 과거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본받는다는 건 예수님의 성품 이런 걸 흉내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 치료하시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이렇게 흉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는 자로 만들어내시겠다. 그게 본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는 절대 이 세상에서 막 살고 싶어도 막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딴지를 거는 거죠. 예정론이 어디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막 살고 싶어. 나는 막 살고 싶어. 그래서 막 죄도 막 짓고 싶어.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죄를 지어. 요건 뭐냐면 요건 이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정하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정하신 사람은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선택받은 인간도 막 죄가 막 싫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죄가 좋아요. 좋은데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건데, 그래서 십자가라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것, 이게 바로 예정론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한번 막 살아보세요. 그렇게 되지나. 절대 그렇게 되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자리로 끌어내리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근데 그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인간의 철학과 지식으로 천지창조의 주되심을 안 믿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말하는 자유의지, 막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바리새인들이 다 그걸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로 위장하여서 자기 가치를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유의지를 발동시키면 자기 가치를 드러내기 수밖에 없어요. 그건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가 다 그런 거잖아요. 불교가 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교리가 뭐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극락 간다.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 지옥 간다. 그래서 바울이 에덴 사람들에게 지금 그것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야, 그거 아니야. 그거 다 종교심이야.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듣더라도 선악과 먹은 죄인이라서 은혜가 없으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이루신 십자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알면 내 삶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로마서 8장 9절 10절 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자기가 마귀의 자녀로 살고 싶어서 막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반드시 그 영을 성령을 집어넣으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정만 이야기합니다. 예정만 얘기해요. 자유의지? 그딴 건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한 적이 없어요. 전부 인간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보고 싶지 않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마귀적 발상이에요. 마귀에게 속은 게 자유의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아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설교를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의 목적지가 자유의지예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부처가 되자. 그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잖아요. 내가 부처가 되는 것, 내 힘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죄를 멀리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유의지로 내가 죄를 선택할 건지 뭐 은혜를 선택할 건지 이거를 내가 노력해서 한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사실은 죄 짓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더 좋아.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 짓는 짓을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 내 의지는 다 죄예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발동시키면 전부 다 죄인이지. 다 죄만 짓지.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유의지를 말하지 않고 뭘 말하냐면 자기 부인을 말해요. 자기 부인. 그래서 모든 철학과 종교는 자유의지를 통한 인간의 가치를 심어주기를 해요. 그래서 막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뭐 비전을 품으세요. 뭐 최고가 되세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지에 오르세요. 막 이렇게.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세요. 여기 전부 마귀적 발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리고 싶은 욕망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리고 싶은 게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이 발상 자체가 하나님을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램프의 지니처럼 만들어서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존재로 하나님을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꿈꾸는 나의 자유의지를 발동시켜서 내가 꿈꾸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 이게 지금 아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덴 사람들이 다 그거거든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에게 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존재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요 심보가 다 들어있어요. 네. 예수님을, 하나님을 교회라는 틀 속에 가두어 놓고 신앙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 와야만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교회를 일부러 피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디든 다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성령이 내가 있는 어딘가가 다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딘가에 가두어 놓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봉인해 버려요. 딱 이렇게 못 나가게 봉인해 놓고 필요할 때 이제 찾아가서 기도나 하고 이렇게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만들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그냥 편하게 죄 많이 짓고 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는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불편해요. 불편해. 좀 죄를 지어야 되는데 불편해. 이거 사기 쳐야 되는데 이거 옆에 계시면 거짓말도 못 하겠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이 자꾸 졸졸 따라다니면은 우리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 좀 들어가 계세요. 자꾸 쫓아오지 마시고. 요걸 종교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덴 사람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전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도 교회라는 것을
성전으로 둔갑을 시켜서 정해진 시간에 찾아가서 마치 하나님을 사육하듯이, 말씀드리기도 되게 불경한 말인데, 하나님을 사육하듯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놓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어떤 교회는 뭐 월삭 예배라는 걸 드린대요. 언제적 월삭 예배야. 그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물론 예배를 많이 만드는 건 좋아요. 예.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뭐 예배를 많이 만들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예배를 만들어 놓고 뭘 하냐는 거죠.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안 만드는 게 나은 거예요. 월상 예배라는 걸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드리는 개념. 이게 구약에 나오는 건데 이미 실패한 예배로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카페에도 글을 올려드렸는데 이미 실패한 예배를 가지고 한국 교회들은 또 월상 예배를 만들어서 뭔가를 자꾸 요구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할까요? 소원 성취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좋아요. 문제는 뭘 하느냐예요. 뭘 하느냐. 우리 교회도요, 매일 오셔도 돼요. 번호키로 되어 있어서 매일 출근하셔도 됩니다. 네, 예배 전후로 코로나19 방역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요새 또 이게 다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방역이 느슨했었는데 다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발걸음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은 좋은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 목적 자체가 나라는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거 역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아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네. 곱하기 2라고 제가 써놨어요. 원고에다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딴 게 어딨어.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럴 거예요. 야, 그딴 게 어딨어. 내가 30년 교회 다녔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얘기했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 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나가시죠. 구독 취소를 하고 싫어요를 누르고, 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여기까지만 볼게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에 성경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30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30년 동안 성경 말씀을 안 듣고 구약에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것들만 이렇게 끄집어서 30년 동안 설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종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안 믿냐면 바로 이런 데서 나와요. 처음 들었대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안 믿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의 11조를 드리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무조건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회사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그냥 도우세요. 할렐루야! 다 넘어가는 거지 뭐 그럼. 이런 가르침이 전부 잘못된 설교라는 거예요. 그냥 오병이어 먹고 병 고쳐주시고 나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의 어떤 지성, 우리의 막 노력,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퍼붓듯 부어주시는 복을 누려라. 너무 쉬워. 나 이런 설교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막 여기 꽉 채울 자신 있는데. 근데 이게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요,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 많이 있는 건 아닌데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태초부터 정했대요. 이거 얼마나 불합리해요. 양과 염소를 태초부터 정했대. 아, 이런 불합리한 이거를 설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인간적으로는 자유의지가 더 합리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더 합리적이야. 야, 네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네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합리적인 설교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전부 빼버리고 내가 인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 전부 빼버리고 설교하면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목사가 주인된 교회예요. 제가 주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무관한 어떤 종교 집단이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은 내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문학을 많이 쌓아서 세상의 학문, 지식, 성찰 같은 것이 필요가 없어요. 설교에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어요. 자유의지가 더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예정을 말하고 있으면 우리는 예정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합리적인 것을 수용하고 선택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좀 성전에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 내가 더 하나님보다는 더 합리적인 사고를 할 것 같아. 하나님은 합리적인 사고를 못 하셔. 나는 근데 합리적인 사고를 할 것 같아. 그래서 성전에 좀 가만히 계시고, 제가 가끔 용돈도 드리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좀 드리고, 무슨 만두만 먹이는 것처럼 성전에서 좀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치매 걸린 노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아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 사육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돈본투 드리면서 이렇게 이거나 받고 축복이나 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가인의 제사가 다 그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가인의 제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대로.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피땀 눈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모습이 아덴 사람들의 모습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데 우리가 아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 안에 뼛속까지 그 마음이 있어요. 아덴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종교심이 가득하다고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기복주의라든가 성공주의 같은 성경과 전혀 다른 방향성의 방식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좋아해요. 하나님은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서 높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높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섬기지 않아도 이미 높으신 분. 말과 탄자를 홍해바다에 수장했기 때문에 높으신 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찬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높여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높으신 분이세요. 돌들이 찬양해도 예수님이 높으신 분인 거예요. 찬양하는 존재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예수님은 그 자체로 높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호산나를 외치고 갈 길에 옷을 깔며 승리를 외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높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예수님이 완성을 하셔야 예수님이 높아지시나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존재 자체로 그냥 높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동일한 하나님인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미 높으신 곳에서 수면 위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수면 위를 운행한다 그러면 전부 이제 하나님을 외계인식으로 만들어 버려요. 외계인. 오늘 제목으로 삼은 게 외계인인데 어떤 인간들은 수면 위를 운행한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비행기 없이 이렇게 타고 지구를 이렇게 수면 위로 운행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그 라엘 무브먼트라는 있어요. 라엘리언 무브먼트. 그래서 하나님은 외계인이다 라고 믿는 집단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라는 존재는 우리보다 과학이 몇백 배 발달한 진보된 다른 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지구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생물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DNA 조작을 해가지고 지구에다 이제 뭐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면 실험을 하는 거죠. 이것들이 어떻게 잘 살아가는지 실험을 하는 거. 제가요,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요거를 조금 믿었어요. 중학교 때. 그때 이제 신앙이 없을 때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다른 별, 안드로메다인가 어디 뭐 그런 별에서 우리보다 수천 배 진보한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DNA를 조작해서 인간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얼마든지 중학생이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1 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깨졌는데 어디서 깨졌냐면 바로 예종론에서 깨졌어요. 예종론에서 외계인의 하나님과 외계인을 접목시키려고 했던 그 상상들이 예종론에서 다 부셔져 버렸어요.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미 정하셨다고 하잖아요. 예종론은 이미 정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외계인도 이미 정할 수 있을까요? 외계인은 정하지 못해요. 만들어 놓고 보는 거예요. 실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외계인들을 그냥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예종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다 깨져버렸어. 외계인은 아니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구나. 어떤 우리와 동일한 생물체가 아니구나라는 걸 예종론에서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외계인하고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면 외계인은 결과를 모르고 실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과를 다 알아요. 그래서 실험이 필요가 없어요.
진짜 창조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험 같은 걸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해요? 그거 외계인인 거지. 그래서 제가 답을 찾게 됐어요. 하나님은 외계인과 다르게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정론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은 인간을 실험하지 않으시고, 실험이란 얘기는 시험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왜 해? 다 알고 계신데. 근데 창조주가 외계인이라면 당연히 시험을 해야 돼요. 테스트를 해야 돼. 그리고 실험도 해야 돼. 저것들이 선악과를 따먹는지 안 따먹는지 실험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실험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예정론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믿으면 하나님을 외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외계인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고작 DNA를 조작해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몰라. 야, 니네들이 막 살아봐. 잘 사는 애는 내가 천국 보내주고 못 사는 애는 내가 지옥 보낼게. 이러면서 나도 잘 모르겠어. 흥미진진해. 어떤 놈이 천국 갈까? 이러고 있으면 그게 외계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팅을 다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은 이제 미리 정하거나 예상했다라는 단어의 뜻이잖아요. 외계인은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정통 교단들은 다 이 예정론을 믿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예정론을 믿었고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예정설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중 예정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은 예정론을 안 믿었어요. 당연히 이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알미니안주의, 이 사람들도 예정론을 안 믿어요. 그래서 역시 알미니안주의도 이단이에요. 이미 이단으로 도장이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전부 예정론만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예정하지 못한다면 그럼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실험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과를 모르는 실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와 하나님 아니에요. 이 말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오지만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말이 문자적으로 있어요. 꽤 많이 나와요. 뭐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욥을 시험하고 이렇게 시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시험은 결과를 몰라서 하는 시험이 아니라고요. 결과를 모르는 시험은 단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다 그 결과를 하나님이 예상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모르면 외계인이실 거예요. 모르면. 하나님은 실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을. 테스트할 필요도 없어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불량품 만들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 불량품을 만드실 수 없어요. 불량품으로 만들어진 것 같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실험이나 하는 외계인으로 만드는 꼴입니다. 하나님을 실수투성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적 발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역사와 시간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외계인은 시간의 주인이 될 수가 없죠. 외계인은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어떤 재료가 없이는 무엇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외계인도 그건 못해요. 외계인도 그건 못해. 물 한 방울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막 인공지능하고 바둑 떠가지고 이세돌 구단인가요? 못 이기던데.
그래도 물 한 방울 못 만든다고요, 지금. 우리 지구에 있는 지구인의 과학으로 물 한 방울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물 한 방울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과를 모르는, 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외계인 과학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SF 영화 중에 스타게이트라는 영화 있어요. 스타게이트.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인데 저는 이런 공상과학 영화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거냐면 고대 이집트에 이제 외계인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납치해 가가지고 다른 별로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다른 별에 데려가서 이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글을 못 쓰게 해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외계인이 신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과학을 이용해서. 과학을 이용해서 내가 신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외계인인데. 그런 내용이 이제 스타게이트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실험하거나 테스트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통한 보편적 구원이 얼마나 마귀적인 발상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너는 너의 의지로 구원을 이루어라. 이게 불교예요. 네. 성불하자. 너가 부처되라. 이거. 샤카모니가 발음 잘해야 되니. 샤카모니가 그거 해탈했다고 사기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의 의지를 발동하여 구원에 이루었다. 이게 기독교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성경을 이용하여 내가 천국에 이룬다. 샤카모니하고 뭐가 달라? 죄송합니다. 석가모니하고 뭐가 달라요? 부처가 될 수 있다. 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를 통한 구원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대승불교라고 아세요? 그 개념하고 똑같아요. 네, 똑같아. 대승불교도 하나님의 계획 같은 걸 안 믿고 인간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부 인간이 신이에요. 신.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신이 되자. 구원에 이루자. 이게 다 마귀적 발상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3절에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실험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과학자인 거예요. 그냥 외계인 과학자. 근데 예정론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너의 마음대로 살게 이렇게 테스트하는, 나쁜 짓 하나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하나님. 그렇게 외계인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정론 안 믿으면 그건 진짜 외계인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정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인간을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요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들었지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 요게 이제 예정론을 이제 부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요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격을 풀 가동해서 만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우리의 인격을 총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지 우리의 인격을 총 동원해서 만나면 마귀 만나요. 마귀 만나요. 여러분, 그들이 흔히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야, 하나님이 만든 로봇을 네가 본 적이 있니?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로봇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이세돌을 이긴 인공지능 그 로봇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로봇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봇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들었어요. 서로 로봇인가요? 서로 로봇이에요? 아니잖아요.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아담과 하와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자기 수준을 생각하는 거지. 첫눈에 반해버려요. 뻑가요. 이게 프로그램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프로그램 되어 있어요? 첫눈에 보고 너희들은 뻑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와가 얼마나 이뻤을까요? 침 흘리네. 예쁘고 사랑스러웠을까요? 오죽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받아 먹어요. 이 멍청이가. 얼마나 이쁘고, 응? 저거 했으면. 근데 이게 어떻게 로봇이에요? 이걸 어떻게 로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 이거 먹었을 때, 제가 창세기 때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안식일 지나고 바로 따먹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가 추정하기는 한 100년은 걸렸을 것 같아요. 선악과 안 먹고 100년 동안 에덴 동산에서 둘이서 엄청 사랑했어요. 엄청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엄청 행복하게 살았어요. 거의 근 100년을. 근데 100년쯤 돼서 이제 마귀가 계속 하니까 어느 한 100년쯤 돼서 무너진 건데,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셋을 낳잖아요. 하와가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낳았을 때 아담의 나이가 130세. 네, 130세였어요. 그러면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났을까? 아벨이 죽을 때 몇 살인 줄 아세요? 양을 치는데 노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릴 때 죽잖아요. 그러면 10대 한 중반 후반, 한 16살, 17살에 아벨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이를 추정해 보면 아담이 언제 선악과를 먹었는지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충 봐도 한 에덴 동산에서 나 잡아봐라 하고 노른 게 한 100년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6일 창조하고 7일 안식일 하고 바로 먹은 게 아니라 그 기간이 있었다고요. 로봇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로봇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로봇가 맞잖아요. 피조물이니까 로봇가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로봇이란 말이 이제 우리 인간적인 얘기고 정확하게는 피조물인 거죠. 우리 피조물 맞아요. 피조물이에요. 어디 건방지게 나는 피조물 아니고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마귀 새끼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체네거 그 수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별걸 다 걱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도 피조물이 돼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피조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로봇입니까? 로봇이에요? 다 로봇이에요? 로봇 아니잖아요. 피조물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도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었어요. 애도 많이 낳았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애도 많이 낳았어요. 본 적이 없는 거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본 적이 없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솜씨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었다? 얼마나 인본적인 발상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피조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선악과를 나눠 먹는 존재로 서로 선악과를 나눠 먹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로봇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얼마나 창조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냐면
내 존재 인식 자체가 나는 로봇가 아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데카르트는. 그거예요, 그거. 철학도 이 정도 수준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 수준도 못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은 내 의지를 발동하는 걸 좋아해요. 뭐 창조? 뭐 그런 게 어딨어, 개뿔? 뭐 초능력이나 막 부리고, 막 이런 거 좀 좋아하지. 막 장풍 쏘고, 병 고치고, 뭐 떡 주고,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게 기적이라고 그 수준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외계인 믿는 거예요, 그거. 외계인. 외계인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아니, 과학이 발달한 외계인이 그거 못하겠어요, 그거? 홍해 가르고 뭐 이런 거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하지. 그러니까 나의 존재만 잘 인식해도 하나님 창조가 보여요. 나의 이 인식 자체. 내가 지금 살아있고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이것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구나라는 걸 스스로가 얼마든지 자각할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놀랍지 않으세요? 내 앞에 초능력 보여주는 목사가 놀랍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이 전 우주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표적과 기사는 이교도들이나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48절에 너희는 도대체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아니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세요. 지금 교인들 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욕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믿지를 않는구나.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표적을 보여주시긴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 세대가 더 이상 표적과 기사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네. 마태복음 12장 39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외계인들은 계속 이런 표적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표적을 계속 보여줘. 성경이 완성돼도 계속 보여줘. 외계인들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것만을 증언하는 성경은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외계인으로 믿어요. 외계인으로 섬긴다고요. 표적 보여주세요. 기적 보여주세요. 하는 외계인으로. 외계인이 병 못 고칠 것 같아요? 외계인이? 우리보다 과학이 몇백 배, 몇천 배 발달한 그 사람들이 지구에 딱 왔어. 암 걸린 거 못 고칠 것 같아요? 다 고쳐요. 알약 하나 먹으면 고칠걸요? 알약 하나 먹으면? 근데 그거를 믿는다고요, 사람들이. 그걸 믿는, 그게 외계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외계인이라는 표현을 해서 좀 그렇지만, 결국 외계인이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어떤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하는 건데, 그렇게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외계인으로 만들어 놓고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거죠. 성경을 안 믿고 내가 만들어 놓은 외계인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성령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건 그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고 이런 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절에 가도 스님들 방언하시거든요. 네. 스님들 방언하는 스님들 계세요, 진짜. 네. 저도 많이 봤어요. 그분들 다 성령 받으셨어요? 네. 외계인 없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외계인 없어요. 그냥 인간들이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그래서 외계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속에 존재하는 그 허상.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도 사람의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하셨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하나님이 아세요. 외계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어떻게 알 거야, 지가. 근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정론이 엉터리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신학교 가면 보통 장로교 쪽 신학교나 초교파 신학교들은 다 예정론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정론을 배워가지고 이게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별 도움이 안 돼요. 왜 도움이 안 되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그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정론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예정론을 계속 말하면 장사가 안 돼요. 너의 열심을 심어줘야 돼요. 야, 예정이 어디 있어? 네가 열심히 너의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교회에 헌신봉사 충성을 해야지. 응? 교회가 돈이 되지. 자유의지를 심어주더라는 거죠. 그래야 부흥이 잘 되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수십 군데에서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가는 모든 것을 이 모든 우주의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시편 74편에 보면 땅의 경계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 땅의 경계까지 정하셨다고 얘기해요. 이미 다 정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런데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소경된 상태에서 떠듬떠듬 하나님을 가고 싶은 거예요. 떠듬떠듬. 그게 뭐냐면 그게 철학이고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라엘리안 무브먼트 같이 하나님을 외계인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싶어하는 욕망을 계속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으로 찾아낸 철학과 종교로 하나님을 계속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다른 신들처럼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고 싶은 착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아덴 사람들이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굽니까?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들은 알지 못하는 신, 못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찾아보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한 그 신,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가짜들은 인간들이 다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도저히 찾으려고 노력해도 찾을 수 없는 그분,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돈 갖다 바치고 뭐 막 자해를 하면서 자해라고 하면 그렇지만 뭐 수도 뭐 수련 다 그게 다 그런 개념이죠. 자해를 하면서 막 금식도 하고 금식도 자해예요. 네, 금식 자해하면서 몰록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처럼 내 모든 걸 들어다가 막 바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도.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목사님 차가 너무 후지시네요. 이번에 제가 큰 계약을 해서 돈이 좀 생겼는데 목사님 제네시스 한 대를 사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정보의 오류라는 거예요. 정보의 오류. 뭐냐면 그분은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올 때는 한 10년 된 그랜저를 타지만 사실 집에 가면 슈퍼카가 3대가 있어요. 벤틀리가
한 7대가 있고 교회 올 때만 10년 된 차를 타고 와. 뭐 BMW, 벤츠 이런 거는요. 저희 집사람이 유치원 출근할 때 색깔별로 타고 가는 차예요. 근데 교회 올 때는 7년 된 액센트. 그거 이제 타고 와요. 서민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근데 이분이 저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5천만 원짜리 제네시스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죠?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난감한 거예요. 난감하다. 야, 그래서 하나님이 난 너희들한테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 갖고 오는 거 그거 나한테는 짐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가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안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내가 어떤 감동을 하나님께 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더라는 거죠. 벤틀리를 타고 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다가 헌금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들을 하죠. 네. 네. 그 돈은 교회가 갖습니다. 제 사례비로 대부분 나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친다고 드렸지만 저는 하나님께 전달해 드릴 만한 루트도 모르고 방법도 몰라요. 그냥 교회가 다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시고 야, 왜 쓰레기를 가져왔어? 이런 거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막 큰 돈을 막 이렇게 무명으로 이렇게 드리고 헌금했다고 자기 스스로가 막 이렇게 나 하나님께 드렸어. 막 이런 착각을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속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1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그게 하나님께 양으로 견줄 수가 있어요? 양으로 견줄 수가 없어요. 넓은 동해 바다에 물방울 하나 이렇게 갖고 와서 자, 이거 보태십시오. 이러는 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헌금까지도 나는 무명으로 이렇게 큰 돈을 내가 목사님도 모르게 무명으로 드렸다 이러면서 스스로 온갖 가치를 부여하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죠. 금덩어리 하나님 앞에 가져와 봐야 하나님은 야, 천국에서 야, 도로 포장재로 쓰는 걸 왜 갖고 왔어? 이러신다는 거예요. 괜히 그 금목걸이 이렇게 빼가지고 금반지 빼가지고 헌금함에 넣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성막 짓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짓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에덴 사람들이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가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돈 좋아하시겠지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철학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종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받으십니다. 돈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너무 왜곡되어져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몰라요. 네. 성경에 다 얘기하고 있는데 몰라요. 그냥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헌금 좀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보탬됐다고 착각하는 거죠. 수조 원을 드린다고 해서 보탬이 안 돼요. 하나님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저만 좋아요. 저만 좋아요. 교회만 좋고. 그러니까 무명으로 막 큰 액수 막 1억이든 10억이든 해놓고서 막 난 아무도 모르게 했어. 막 이런 난 정말 대단한 믿음이야. 그걸 하나님 속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어떤 윤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뭐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절에서 스님들이 설법할 때도 예수님 말씀하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설법하거든요. 너희들은 누구를 구제할 때 그 구제하는 것을 잘난 척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예수님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못 알아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뭐 좀 해놓고 그것의 가치로 여기는 순간 그거는 이미 틀린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잖아요.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쳐요. 근데 문명으로 바쳤습니까? 실명으로 바쳤습니까? 네. 왜? 우리가 다 알잖아. 야, 바나바가 땅 팔아서 낸 거를 우리가 다 알잖아. 실명으로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랬는데 바울은 이 바나바는 그러면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나바는 땅을 팔아서 바치면서 하나님을 속이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자기 가치를 챙기지 않았고 그걸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이렇게 우월감을 갖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를 위하여 바친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거 흉내내잖아요. 그거 흉내내요. 헌금을 드리면서 거기에 자기 가치를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다 알도록 헌금을 했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하셔서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닙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돈이 없으시니까 내가 좀 돈을 보태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 바쳤다고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표현해요.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기왕이면 좀 하나님께 드렸더라. 하나님께 헌신했더라. 이래야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이혜원 목사님께 드렸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걸 통틀면 바나바가 하나님께 드린 건 맞지만 그 본질이 지금 우리가 목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 사랑하는 여자에게 밥을 사줄 때 아까우시던가요?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핸드백을 사줄 때 이게 아까우시던가요? 네,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네, 모든 것을 다 내놓아도 아깝지 않아. 바나바는 그걸 드린 거예요. 네, 그걸 드린 거지 하나님 뭔가 부족할 것 같아서 섬기는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원하지 않아. 하나님 받으시는 희생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고 레위기 모든 제사가 다 그거예요. 십자가의 도구들로만 설명하시는 겁니다. 즉 엄마가 시장 가서 뭐 좀 사오라 그랬어. 근데 얘가 좀 멍청해서 다 적어줘야 돼. 그림도 그려주고 막 요거 사오고 요거 사오고 그림 다 그려주고 이거 사오라고 줬어. 그때 이걸 딱 들고 집 방에 들어가서 가위로 막 오려. 그 그림들을 가위로 오려서 엄마 나 이거 사왔어. 이거 주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믿고 있어요. 구약 성경들을 전부 가위로 오려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책상에 붙여놓고 야 우리 하나님 원하는 건 이거야라고 하고 있어. 아니 그걸 원한 게 아니라 그거를 보고서 본질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슈퍼나 뭐 시장 가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 근데 우리는 그 가위를 오리고 있어요. 지방에서 열심히 오리고 있고 그러면서 나 하나님 말씀 잘 들었다. 나 심부름 잘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발동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은 인간은 지킬 수 없다라는 걸 폭로해 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두 분류로 나눠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부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외계인으로 만들지 마시고 나와 비슷한 존재로 끌어내리지 마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여정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